이제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학위전도 봉사와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매년 교회 학교와 또 청년 고교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행사를 하다 보면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7월, 8월에 교육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청년교구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온 전 교인들이 함께 헌신해서 교육 헌금을 드리자 뜻을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의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와 학위전도 봉사 단기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한 끼 대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식 한 번 내가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모아서 또 우리 교육부서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엿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가난도 장애도 없습니다. 또 질병도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도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가득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보았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까? 사도 요한은 생명수 샘이 흐르는 곳으로, 그 강가 좌우로 쭉쭉 뻗어 올라간 과실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인지 또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가 쉽게 그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두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 넘어 그 둘 중에 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나라, 죽음 이후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또 한 사람은 죽어 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뭘 느껴집니까? 그 따스함.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정말 굶주렸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웠고 쓸쓸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나라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연회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은 차고 넘쳤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후에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불꽃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괴로움만 겪고 있는 겁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가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고통당하는 곳에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 줄은 그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었다면 준비했겠지요. 잘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사람을 좀 나한테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을 물이라도 내 혀에 좀 대달라고, 그래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다섯 형제에게 저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알려 이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 고통당하는 나라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강청합니다. 그것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굳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평강에 가져가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는 그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느 나라에 가실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라가 있는 반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세상에 보내셨느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가 어때요? 아, 좋다. 화목제물이 내가 화목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틀어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관계,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화목제물이신데,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은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사랑인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화목제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모든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8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옥 불구더기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죄 하나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치른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그 죄값을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고귀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속량하신 겁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죄 선언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아 영광의 나라,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땡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값없이 멸망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했던 사람도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갑니다. 왜? 내 죄 문제는 제가 한 가지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천국을 사야 된다는 거라면 어떻습니까?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을 드렸거든요. 천국은 마치, 거기 나오면 이렇게 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복음은 은혜로 간다고, 값없이 간다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값없이 가는 나라,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제사는 주로 땅과 소유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은 동정과 보석 같은 귀한 보물,
그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 보물들을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잦은 전쟁과 잦은 정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복자들이 부자의 그 재물을 다 탈취해 갔거든요. 약탈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에다가 돈이나 그리고 보석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걸 묻어두잖아요. 보통 그때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 그 재물을 땅에다가 묻어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관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땅에다 묻어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발견하는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은 노또를 탄 거지요. 그런 예도 지금 뭐 뉴스를 보면 곳곳 나타나긴 합니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 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그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그 주인의, 밭의 주인의 것은 아닙니다. 왜? 그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 것이었다면 자기가 그 보물을 땅에 밭에다 묻어두었다라는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발견한 보물을 그대로 숨겨두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와 산 일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의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사소한 분쟁이 없도록, 내 밭이니까 그것은 내 거다, 이렇게 분쟁하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아주 적법하게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 밭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우연하게 남의 집 가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역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상인이었던, 도매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높은 가격을 매겨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아마 잘만 하면 하나 보물을 발견해서 팔아도 일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곳저곳을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일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것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부지런히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낸 겁니다. 여기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연하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천국은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해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더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때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는 계획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그 우연한 기회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는 그 값진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사나 죽으나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명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천국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7월과 8월이 되면 청년교구와 교회학교, 어린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냥 수련회 참석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참석을 합니다. 아마 자녀들도 야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하니까 가봐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 행사하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수련회 참석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헌신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 두 아들도요, 수련회 참석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헌신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연한 겁니다. 생각지 못한 겁니다. 계산한 게 아닙니다. 교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7월과 8월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하기정도 봉사와 해외 단기 선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거기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올해에도 일어나기를 소망 삼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생각지 못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노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많이 기도했다라고, 기도에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많이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마 백부장의 고넬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제하는 것을 주목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거듭거듭 베드로를 강권해서 고넬료 가정으로 보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구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그 복음 소식을 전할 때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겁니까?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천국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훈련받고 있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세미나를 들었고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들었고, 그리고 매일 30일 동안 매일 15분짜리 영상을 들으면서 영성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된다면 이것은 큰 복이 됩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과 동행할 때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여 명의 성도님들 포함해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이 두 가지 것이 이 비유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천국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천국의 길을 찾다가 천국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공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주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고넬료처럼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연한 기회에 천국을 안 왔던 사람과 부지런히 찾고 두드림으로 알았던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그 천국을 발견한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값없이 주님께서 주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바울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겁니다. 이 맞바꾸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패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했고 약속을 믿었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 헌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단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죠 내어주셨다면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 건 내 거요, 헌신이 없는 삶, 드림이 없는 삶,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그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건데,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의 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헌신이 없습니다. 희생하며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는 사람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보물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기쁘게 팔아.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권사님이 된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직분은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장로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가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권사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답지 않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노름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보실 때 왜 저래 쟤? 뭐 하는 거야? 할 일이 많은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럴 것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 비유의 비유점이 뭡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 살려주셨어요.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천국 주셨어요. 그 은혜로 가는 나라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거의 걸맞게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을 계산하고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돈도 없는데 건물을 짓는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되 너 자신과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또박또박 큰 글씨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귀한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헌신하고 주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네. 하나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부르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